할렐루야. 네. 우리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첫째 주죠.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달에도 하나님의 푸신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배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을 드리니 그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건강하게 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저번 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인간으로서 죄를 여러 번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개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멘. 목사님이 오늘 준비하신 설교 말씀을 잘 듣게 도와주시고 다시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저희 뉴질랜드 영광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회개와 인내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빈 자리도 채워주세요. 아멘. 또한 저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1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리라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에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같이 갈 것이라 하면 그는 같이 갈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이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그 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물을 한가 묻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한다.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성경 암송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인사.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가 도둑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시마나 물가로 인도하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만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못전에서 나를 잔을 잘라주시고 기름은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전하심과 인자하시니 반드시 날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 자, 시편 23편 말씀. 아멘. 아멘. 주께서 내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니 내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시편 51편 6절.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복음 7장 7절 말씀하면 차렷 평내. 아멘. 차렷 인사.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이름과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도와받은 사람을 날마다 적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아멘. 하여 중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은혜가 됩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아주 깊숙하게 예배 때마다 굉장히 그 질문과 여러 가지 영상들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풍성함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사무엘상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매우 충격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었죠. 네,
심장을 우리 집에 놓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사사기에 적혀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300이라는 영화가 우리 다음 장면에 나오는데요. 300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나요? 네, 보게 되면 300이라는 영화는 기원전 480년 실제로 벌어졌던 페르시아군과 그리스 스파르타 용사 간의 전쟁을 다룬 영화입니다. 페르시아의 100만 군대에 맞서서 300명이 그리스 스파르타 용사들이 싸움을 하게 되죠. 그들의 무모한 도전이 자신의 왕국을 충성으로 지키고 담대한 용기를 바라볼 수 있었죠. 그래서 뭐 스파르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유행어를 많이 가져오게 되죠. 굉장히 300명의 용사가 이 100만 군대가 무모하게 맞섰지만 끝내 그들은 모두 그 전쟁에서 장렬하게 정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이 영화를 연상케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수의 대적들을 상대로 싸운 이스라엘의 300 용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싸움에 죽음과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이 대승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 대군대, 엄청난 미디안 군대를 상대로 300 용사가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고 무모해 보이는 그런 그 도전일 수도 있어요. 그 영화에서 보게 되면 300의 용사들이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마지막 최후를 맞게 되는데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도 이 도전에 대해서 이게 가능해? 이거 불가능한 거야? 라고 여겨질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승리로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300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선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만 되면 겪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약탈해가는 거였어요. 특별히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남쪽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이 민족, 이 추수 때만 되면은 곡식을 약탈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를 알면서도 그들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고해서 거둔 곡식을 빼앗기기 일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이 아픔들은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어떻게 도와달라고 계속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 한 명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과 맞서서 싸울 때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모이시오.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동참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라고 해서 모시게 되죠. 그래서 모인 인원이 32,000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일 수도 있다. 32,000명 굉장히 많다. 그러나 그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아주 세 발의 피죠.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메뚜기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이 군대를 소개할 때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메뚜기의 중대함과 같고 낙타의 무수한 해변가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고 묘사하게 되었죠. 그래서 32,000명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시기를 사람이 너무 많다. 아니 하나님 지금 사람을 더 모집해도 모자랄 판데 사람이 많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 따졌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사람들을 선별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적들과 싸우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선별된 사람 300명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을 승리케 하는데 또한 그렇게 경험케 하는지 또한 일꾼으로 사용하는지 우리가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바로 담대한 사람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봉독해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 떠나가 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힘들게 먹은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떠났어. 반이 떠났죠. 근데 그 떠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오늘 말씀인 것처럼 두려워 떠는 자. 즉 이들은 이 미디안 군대, 더군다나 연합한 군대를 정말 모래와 같이 많은 군대에 완전 기선제압을 당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니까 나왔어요. 또 이게 보게 되면 남들이 다 가니까 너도 가냐 나도 갈게. 그러면서 갔는데 생각을 해보니 이게 생각보다 일이 커진 거죠.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래서 그 수가 22,000명. 적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사기가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두려움이 있으면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요. 전쟁에서의 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분위기라는 게 있죠. 모두가 그러니까 나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없는 게 낫다는 거죠.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이 12명이 모두 같은 곳을 보았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사람, 같은 성을 보았고 같은 농작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레벨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아멘. 완전 기선제압을 당했어요. 이 12명의 전사들, 이 지파 중에서 12명을 선별해가지고 지도자로 삼은 거죠. 그래서 리더죠, 리더. 대표로 가서 한번 봐봐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 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중요한 그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땅이죠. 그래서 정탐할 적에 무슨 군사가 몇 명이냐, 거기서 우리가 전쟁할 때 뭐가 더 우월하냐 이런 어떤 전략을 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거기 사는 게 기후가 뭔지, 토지가 뭔지, 거기 자라는 게 뭔지, 그런 걸 알아보라고 저기 보낸 거예요. 결국은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갔더니 거기 네피림 후손들이 있어가지고 기골이 장대해요. 우리 싸우면은 우리는 메뚜기 같이 그냥 밟으면 죽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싸우면 안 됩니다. 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보기에 벌벌 떨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대표를 가지고 10명이 대표자들이 그들 앞에서 얘기를 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사기가 떨어지면서 그래? 우리가 믿었던 이 대표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계시 원망으로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그들을 모세와 그 지도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단까지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별한 사람들은 적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 두려움에 대한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두려운 상대에 맞이해서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우리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죠. 누가요? 2명의 정탐꾼. 그 2명의 정탐꾼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갈렙이 동일한 걸 보았어요. 동일한 상황을 보았어요. 동일하게 다 갔다 왔는데 그들은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그러면서 그 담대함으로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정탐꾼은 당연히 두렵겠죠. 그러나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 고백성에서 나타난 거 보면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그 담대함으로 나갔어요.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 여호수아 갈렙은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저 상황만 바라보고 지금 어려워. 지금 이렇게 큰 엄청나게 큰 네피림 후손들이 우리를 잡아먹을지도 몰라.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2명의 시각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믿음이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이 수많은 두려움 속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 또한 몸의 그 약함을 통해서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육신의 건강도 그렇고 자녀의 양육도 그렇고 생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미래를 두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뭐 먹고 살아. 그죠? 우리 이민 1세대들은 우리 뭐 먹고 살아. 영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런 것 속에서 굉장히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돈이나 사람이 우리를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사탄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여 깨어있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워 떠는 자들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두루다니며 찾는 거예요. 너 약하지? 내가 아주 교묘하게 내가 이렇게 이용해볼게. 그 먹잇감을 찾듯이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이걸 헤어지기 위해서 그거를 더 해결하기 위해서 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유도해 간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래 돈이 없으니까 일까지. 그래 믿음보다는 돈 버는 게 더 우선이야. 예배보다는 돈을 벌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점점 하나님의 방법을 멀리하는 그런 것들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용사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도리어 그것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취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어 보일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르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단히 애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경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경계하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본다 기억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걔가 하는 것을 같이 여러 불을 닦는 자들을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대적자가 싸울 사람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2,000명 중에 22,000명이 탈락이 되었고 그리고 10,000명 가운데 10,000명을 가지고도 너무 많다. 아니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아니 22,000명 들어갔는데 10,000명도 지금 턱없이 부족한데 더 많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지시할 때 바로 그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라고 하십니다. 물을 마실 때 물 모습을 보니까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을 마실 때 몸을 엎드려서 혀로 물을 핥게 됐죠. 개처럼 이렇게 핥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서 물을 떠서 마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미디안 사람들과 가서 싸울 때 손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을 미단으로 가라. 그 수가 몇 명이었냐 했더니 300명이었더라. 여러분들 물 마시는 자세히 묘사하게 되었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이제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거 보게 되면 이제 이제 사슴이나 이런 특히 사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물을 먹어야 되니까 웅덩이에 물을 이제 많이. 근데 거기에 되게 약간 그 포식자들이 딱 있어요. 주로 악어나 이런 게 있죠. 여기 있어서 여기 딱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물속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면서 이게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 사자는 그런 거를 경계하지 않고 허겁지겁 마시면 목이 마르니까 허겁지겁 마시죠. 그러면 대번에 악어에게 먹잇감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슴이나 이런 거 볼 때 사슴이 더 약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경계나죠. 조금 마시고 다시 먹죠. 조금 마시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악어가 그거를 계속 교묘하게 사는데 그걸 또 피해요. 그래서 살아남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즉 뭐냐면 바로 이 맹수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경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중에 하나가 늘 깨어 경계하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이.
아무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만용하지 않고 늘 있어야 된다. 만용한다는 것이 뭐냐? 우리 뒤에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릴 텐데, 만용한다는 것이 바로 상황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분별 없이 무모한 위험한 일을 함부로 나서는 용기. 자, 이거를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용기 말로 하자면 객기를 부리는 얘기죠. 나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나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경계하지 않으면은 그거에 오히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봅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마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 우리 예전에 신천지가 했던 수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승자처럼 이렇게 나와요.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따가 5년을 섬기고 10년을 섬겨서 나중에 그러고 나니까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하는 사람을 빼가 천사처럼 교회 충성하는 것처럼 잘 보여줘. 사람을 이렇게 막 빼가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성인 거죠. 사탄들이 그렇다는 것이. 교묘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계를 늦추면 안 돼요. 조금씩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을 변질하는 거예요. 요즘에 인본주의 신앙이라든지 자유신앙이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막 포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결국에 딱 들어가면 나중에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두려워먹고 담대하지만 그렇다고 만연하지 않고 늘 경계하며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황이나 그런 능력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무모하게 위험한 일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 팀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뭔가 어느 정도 상황을 고려하고 내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합심해서 나가게 되면 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승리할 수 있는데, 내가 나를 잘났으니 나 혼자 할 거야. 나는 내가 더 추천하니까 나 할 거야. 나만 따라오는데, 이런 거는 우리 그 리더 교육할 때도 그건 맞지 않고요. 요즘에 그 리더들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내는 건데 자기 혼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 모임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해요. 주의를 경계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바로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피는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자. 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무게 하였나.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리고 남은 300명을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치르십니다. 이렇게 해서 뽑힌 300명이 그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아주 턱없이 부족하죠. 이 무모한 싸움일 수 있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렵고 어떻게 보면은 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선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함께할 거라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게 되면 굉장히 믿음이 부족한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보게 되면 옆에 믿기가 힘들잖아요. 사람을 믿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300명의 용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좀처럼 나아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신앙,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심을 확신하는 거죠. 이게 구원의 확신인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 내가 뭐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구원 받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신앙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느 한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양자로 태워주셔서 날 구원해 주실 거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맡은 말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고 사명이야 라고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 확신, 우리는 그것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자꾸 흔드는 거죠. 뭐 AI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진리고 그리고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내가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편한 길 없을까? 좀 더 쉬운 길 없을까? 그러다 보면 자꾸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방법에 순종하는 300명이 적신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주문한 거죠. 300명이 있으니까 이제 어떤 훈련을, 엄청난 훈련을 받았어. 우리 스파르타처럼 엄청난 훈련을 받았어. 막 갑자기 막 전투력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막 싸우는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칼과 창으로 죽는 게 아니고 횃불과 항아리를 줬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었어요. 몰래 진영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녀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아니 창과 방패를 들어도 지금 이길까 말까 지금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갑자기 횃불과 항아리는 무슨 영웅이야 되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그들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뽑힌 300명의 사람들의 최종 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길이라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여리고 성도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했죠. 그죠?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아니 성을 한 바퀴 돈다고 그게 뭐가 달라지나요? 그 천홍성과 같은 이 여리고성 어떻게 빈틈을 찾아내서 공격할까를 지금 논의해도 모자랄 판인데 성전을 그냥 그 성을 한 바퀴 그냥 돌래요. 마지막에 7번이고 함성을 지르니까 그렇게 하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성이 무너졌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해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 이게 진짜 맞습니까? 저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우리에게
되물어도 도무지 이해 안 가는 방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힘들어도 견디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물 붓듯 부어주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나의 상식과 달라도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적에 그 일이 풀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뽑은 이 300명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전투에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딱 횃불을 들고서 나팔을 보니까 그들이 지네들끼리 적군인 줄 알고 싸웠잖아요. 아주 난리 났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밑작업을 하셨는데 우리 사사기 7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어떻게 밑작업을 하셨는지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더라. 또 한 사람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그들에게 심어줬어요. 밑작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경계하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 갑자기 300명의 용사가 확 들이닥치니까 그들이 막 혼미백색 나서 꿈이 현실로 있어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혹시 그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앞길이 미래가 불분명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길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고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때로는 몸이 아파, 때로는 상황이 좋지 않아,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낙심되고 좌절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크고 은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담대하게 우리가 6월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담대하게 나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싸울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여겨져서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어디 보잘것없지만 내세울 만한 거 하나도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대적자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나가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늘 경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미혹하여서 정말 천사같이 교묘하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굉장히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지 마시고 늘 경계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당당하게 선포하고 나아갈 적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에도 늘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담대하지만 늘 경계해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이 날마다 체험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했는 무분별한 이 사다시대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도원을 택하셔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분명한 승리가 있음을 확신하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며 늘 깨어있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유성차 맞은 요한 유아서 유아란 가정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이은미 권사님, 이하연 학생, 이하연 학생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유성차 맞은 요한 유아서 유아란 가정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원금 이은미 권사님, 이하연 학생, 이하연 학생 드렸습니다. 성경금 성계 영광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묶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를 통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귀하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예물을 심었사오니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더하게 하나 인도하여 주셔서 구별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쪽으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히 풍성한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되 하나님 물질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먹여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손길 친히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이 이 가정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구별됨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종으로서 사랑받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열매가 맺을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오늘 총회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총회주일로 지키는데 우리는 세례 교인 헌금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도처이기 때문에 저기 그 세례 교인은 하지 않고 우리 저기 그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우리 저기 세례 헌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노회에서 협의가 돼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를 위해서 좀 우리 기도해 주셔서 우리 건강한 총회, 믿음의 총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부모, 믿음의 부모 교육과 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은 목요일날 11시인데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 우리가 정리하고 저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좀 부과를 다 마쳤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 교육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 좋은 부모가 무엇인지를 이제 고백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리더 교육이 계속 있는데 우리 아직 1과를 못 나갔어. 아직 1과를 못 나갔습니다. 해야 될 게 더 많아서 7주 과정인데 좀 연장을 할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계속해서 리더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괜찮으시죠? 그래서 좀 연장을 해서 우리 리더들이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지려고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훈련되어지고 내가 좀 세우는 거에 목적을 두고서 내가 좀 이렇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40분을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짧아요. 원래는 1-2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안 돼서 좀 이렇게 연장되는 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기 그 주일날 좋은 부모, 믿음의 부모, 부모님 수료식이 있습니다. 네, 부모님 수료식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 고백을 통해서 나는 이런 부모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선서식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이렇게 낭독하는 시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 많이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신방은 6월 셋째 주에 진행합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달 기도 담당 및 교회 봉사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서 좀 창업수시키길 바랍니다. 자, 우리 6월 성경 암송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 참 귀한 말씀이고 암송 구절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히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별다른 방법 없으면 일어나서 주제차장 보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망없는 예조 역사하심이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승리하며 살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뉴질랜드와 고국 대한민국 위에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